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교회와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84쪽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손에서 불꽃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만나 주셨고 신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4절 보세요. 떨기나무에 맹렬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저게 뭐야 신기하네. 그리고 모세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기 위해 가까이 오자 그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큰 감격을 들었습니다. 나를 아시네? 나 같은 걸 아시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그때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 삶이 안전할 것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다. 그건 그 사람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세 이름을 분명히 바로의 공주가 지었습니다. 이집트 말로 모세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죠. 투투모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 람세스도 라모세수예요. 거기도 모세가 들어갑니다.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 이집트 공주가 지어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세가 히브리어로는 마사에서 온 단어인데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왕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이를 보호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일강에 띄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부모가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미 맡으셨던 거예요. 이름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이집트 말로는 자손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구원자로서 모세를 그날 택하여 주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40세에 그 청년 때에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열정도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좀 쓰시지 왜 그때 안 쓰시고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이제 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필 80세에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셨죠? 왜 그때 하나님이 청년 때에 쓰시지 않고 노인 80세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건가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한 가지 부탁하세요. 뭘 부탁하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죠? 그 다음 나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 노인 된 모세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일 때는 스스로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닐 수 있지만 맨발일 때는 함부로 어디에도 다닐 수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40세의 모세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습니까? 그때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선한 뜻을 가져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세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종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모든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이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 비결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멈추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라 라고 하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뜻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형통의 비결,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죠? 여러분,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발로 밟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밟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발바닥이 뭐예요? 맨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종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종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께서 그 동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함께 동업하시는 분 가운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6번이나 실패했어요. 6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자본금 뭐 이런 거 아예 계산할 수 없는 완전히 다 밑바닥이에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습니까? 제발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 인테리어 사업장을 냈는데 그 사업장의 그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가 헬라 말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느냐? 새벽기도 와서 하루 공사하는데 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이 공사를 할까요 말까요? 돈은 얼마나 받을까요? 심지어 도급공사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해서 올리게 되는데 본인이 커피를 샀어요. 커피를 사고 나서도 꼭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요. 하나님, 이 영수증을 올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처리할까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귀한 분이시죠? 너무 귀해 보여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 귀한 분이 계시네. 근데 사업이 잘 돼요. 이분이 공사를 맡은 곳에는 사람들이 계속 그분에게 공사를 줘요. 왜냐? 그분이 한 공사에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 보수가 할 데가 없어요. 항상 얘기해요. 제가 가장 저렴하게 공사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대요. 6번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요. 너는 이제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는 네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모세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 나도 이제 신발을 벗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우리 교회는 종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종의 길로 불러주시고 형통의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의 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 교회로 사는 길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오늘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복된 예배를 다 드리도록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와 또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와 또 청년부 예배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는 속회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